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두 종류의 성도 발견할 수 있으시겠죠? 자, 한 종류의 성도는 신령한 자, 따라서 볼까요? 신령한 자. 자, 두 번째 종류의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자, 신령한 자가 있다면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것은 성경적 용어 또 기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낯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바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성경에서 육신, 육체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의 바디인가 우리의 몸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뭐 부정하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이 바디, 우리의 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은 뭘까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육신이란 죄성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 안에 토사르고 있는 죄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 바로 그 죄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자리에 탐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 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죄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 찬탈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이 있었죠. 다윗의 신분은 왕입니다. 자, 왕인데 그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네,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찬탈의 죄를 범해요. 네, 그래서 아주 흉악무도한 죄들을 저지르죠. 바로 그와 같은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주로,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자리 대신하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넘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말죠. 네,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늘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죄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네,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한 사람은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 죄성과는 반대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요셉과 다니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불리는 국무총리가 되죠. 한 사람 밑에, 그리고 모든 사람 만민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국무총리. 자, 그에게 무엇이 위임되죠? 왕이 그에게 무엇을 위임합니까? 네,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그에게 허락해요. 그러나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왕입니까? 왕은 아닙니까? 자,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왕입니까? 왕은 아닙니까?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자리는 논봐서는 안 될까요? 왕의 자리는 논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요셉을 보게 되면 결코 왕의 자리를 넘보잖아요. 그리고 왕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통치권, 그리고 자기에게 위임된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때요?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네, 그는 총리로 발탁되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넘보지 않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왕의 자리는 넘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왕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자리는 넘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같은 인생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삶을 바로 이 신령한 자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득히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런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삶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을 대비해서. 왜 그럴까요? 네, 이걸 대비해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7가지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다시 읽고, 자, 육신과 또 신령한 자의 삶의 그 차이는 무엇인지 함께 좀 발견해 볼까요? 자, 3장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 네, 어린 아이 같다. 어린 아이 어때요? 네,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멋대로 인생 살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의 통제, 규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오직 자기만 사랑해달라, 또 자기만을 위해달라, 그런 위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네,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오직 아는 건 자기밖에 없다. 자기만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를 우리는 추측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성숙한 자일까요?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성숙자, 신령한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성숙한 자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네, 뭐 우리의 어떤 그 인간 세계의 그런 성숙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성숙한 자라고. 여러분, 신령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자,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펜타코스트 구약편 연구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보호되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형상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네,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성숙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이 육신과 신령한 자의 차이점이 두 번째로 드러나고 있는데 2절을 함께 읽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하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젖과 같은 말씀만을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볍고 쉬운 말씀만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무거운 주의 말씀, 그리고 진지한 주의 말씀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회개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거 어려워요.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말씀만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게 가볍고 쉬운 말씀만을 받아먹으려고 해요. 어려운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훈의 말씀만을 원하지만 책망의 말씀은 거절합니다. 그냥 교훈만 해주세요. 그냥 교훈만 부드럽게. 책망, 그런 딱딱한 말씀은 싫어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몰라요. 그래서 늘 먹여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때요? 갓난아이들 스스로 먹어요? 엄마 아빠가 먹여줘요?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것처럼 또 먹여줘야만 먹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떨까요? 신령한 자는 딱딱한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여요. 그렇지, 찔리고 아프지만 책망의 말씀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신령한 자예요. 그리고 무거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 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신령한 자는 스스로 말씀을 먹어요. 자, 아까 육신에 속한 자는 스스로 먹지 못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말씀을 읽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법도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언제 펴보느냐? 주일날만 펴보는 그런 성경. 예, 일주일 내내 어디에 있느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그렇지만 여러분, 성숙한 이 신령한 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먹어요. 스스로 말씀의 양분을 자기가 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 둘 다 같이 커요. 콩나물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네, 우리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시루에다가 콩을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가 밤낮 이렇게 물 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크죠? 근데 크긴 크는데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콩나물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크는데 열매는 못 맺어요. 그게 콩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 이렇게 받아 먹는 것, 그것만 하는, 누군가 주는 것만 받아 먹을 때 콩나물처럼 크는 것 같지만 열매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콩나무는 어때요? 콩나무는 땅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양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콩나물 되지 마시고 콩나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까요? 콩나물 되지 말고 콩나무 됩시다. 네, 이렇게. 네. 여러분,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콩나물은 스스로 먹어요? 받아 먹어요? 받아 먹기만 해요. 근데 콩나무는 어때요? 스스로 먹어요? 어때요? 스스로 빨아들여요, 이 자양분. 그래서 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바로 신령한 자는 바로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딱딱한 주의 말씀,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취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신령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절을 읽습니다. 3절. 자, 3절, 4절을 동시에 함께 읽어볼까요? 3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신에 속한 자는 늘 분파를 형성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난 이 사람 좋아. 그래서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서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끊임없이 분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어떨까요? 신령한 자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볼까요? 자, 신령한 자의 대표 주작격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그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자, 3장 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 신령한 자는 누구만 바라봐요? 사역자들 다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소중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네, 바로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에 힘쓰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네, 우리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안에서 하나됨에 힘쓰는 존재. 그게 바로 신령한 자예요. 자, 그렇다면 계속되어지는 육신과 신령과 육신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쭉 내려와서 자,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자, 중요한 부분만 좀 맥을 잡도록 합니다.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먼저 이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누구를 기초로 하여 인생을 세울까요? 네, 오직 예수만 기초로 하여 인생을 세워요. 여러분, 예수를 기초로 하여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동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동기. 네, 예수가 모든 행동의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네, 예배 왜 나오느냐? 예수님 때문에. 왜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 그게 바로 예수가 기초인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인 경우가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기초는 누굴까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게 기초예요. 내가 기초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초가 되든지. 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하여 인생과 신앙을 세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정확히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 문구가 무엇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터를 삼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구원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것을 토로하여 인생과 신앙을 세웠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심판을 가하실 것이라는. 그런데 그 불심판 가운데서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세운 것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여러분, 이번에 의정부에서 불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뛰쳐나올 때 어떻게 뛰쳐나오던가요? 모든 재산을 다 짊어지고 뛰어나오던가요? 맨몸으로 뛰어나오던가요? 네, 거의 맨몸으로 뛰어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게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떳떳하게. 그 떳떳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 산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살 차례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동기부여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내가 기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심판이 임할 때 다 홀라당 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기부여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지구촌 교회의 진재혁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두 가지 동기부여로 인생을 산다. 근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기가 동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동기가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동기로 하여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동기부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희생적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오직 나의 인생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자의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속되어지는 육신과 신령의 차이는 뭘까요? 자, 쭉 내려와서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6, 17절에 또 다른 이 차이점.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성전이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 초소는 뭡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아니에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 예배실, 예배당. 네. 성전은 누구? 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으로만 얘기해 볼까요? 본문으로만. 자, 너희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내가. 자, 따라서 고백하면 내가 성전이다. 그렇죠?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이 신령한 자들은 바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그렇게 관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해.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경고구를 함께 보실래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신가 볼까요? 1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모신 성전인데, 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럽힐까요? 육신대로 살면 더러워져요. 육신이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인데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 이 성전을 더럽히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불순종하며 살아도 잘 되던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수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내리막길을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요. 그럼 잘 달려요? 어려워요?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잘 내려가는 그 과정이 그냥 잘 내려갑니까? 막 힘듭니까? 질문이 어려운가? 잘 달리죠? 근데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자전거가 쏜살같이 잘 내려가는데 그게 잘 내려가는 겁니까? 계속 잘 내려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땅바닥에 놔둔 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처박히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반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내 본성과는 너무나도 반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쉬운데요? 지금 내리막길을 지금 달리고 있다니까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잘 되던데요? 내리막길을 지금 달리고 있다니까요? 곧 처박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삶을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또 오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내리막길의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난 다 성전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시죠. 예. 옛날에 저희 큰형님이 군생활 하실 때, 네, 그 중사, 상사, 그런 하사관으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그 부하 중에 한 분이 우리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이렇게 쓴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형님한테 어떤 글을 썼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의 글을 써서 형님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저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술과 담배로 저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저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저의 몸을 술과 담배로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을 이렇게 구원내로 이끌기 위한 전도의 일환으로 그런 글들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 글들이 있었지만 그 글이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굴려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그런 주님의 성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신령과 육신의 차이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상은 끝절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끝까지. 자,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에 보면 신령과 또 육신에 대한 그 차이를 이야기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령한 자가 지혜롭게 보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지혜롭게 보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지혜롭게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거든. 왜 그 사람이 지혜롭게 보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신령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다고 왜 자유를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거지? 인생은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 드려볼까요?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합니까? 이게 세상의 행복관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의 행복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주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신령한 자들의 그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지혜다. 결국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자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진짜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너희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나중에 말이야, 너희들 꾀에 너희들이 넘어갈 걸. 너희들의 지혜를 패해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 누구도 이렇게 세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계속 신령한 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3절. 자, 21절부터 23절을 통하여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극렬한 차이점을 함께 발견해 볼까요? 먼저 21절을 통하여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내려봅니다. 자,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 자랑이에요? 사람 자랑이에요, 사람. 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다. 네. 우리 교회의 사이즈는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그가 바로 신령한 자인데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냐? 자, 22절부터 23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 그리스도 자랑이 되는데, 왜냐하면 22, 23절. 자, 이유를 설명해요. 자, 22,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자, 여기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자,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것은 다 누구의 것?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것, 내 것. 이거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고백해 보세요. 자,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누구의 것으로 주셨어요? 내 것. 따랐습니다. 내 것. 그렇다면 내가 큽니까? 이것들이 큽니까? 누구의 소유예요? 이거 다 누구의 소유예요? 나의 소유예요. 22절로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2절로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그러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여기에서? 결코 이것들이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로만 보면 내가 자랑이지. 자, 그 다음 넘어가면 23절. 근데 나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하급 가치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에도 신분이 있어요. 가치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최상급 가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밑에 그리스도. 그 밑에 우리. 그 밑에 세상의 모든 것. 그런데 최하위 가치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최하위 가치들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이 3장 이르기까지 계속 지혜, 어리석음, 지혜, 미련함, 어리석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줄 아세요? 가치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도대체 사람이 뭔데 분파를 형성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건 하급 가치야, 하급 가치. 그 모든 거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야. 근데 그것 붙들고 그 자랑질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속상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하급가치라는 거예요. 하급가치. 너희들을 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크리스찬들 중에 아주 되지도 않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기는 어떤 교회 다닌다. 뭐 사이즈가 어디다. 사이즈가 뭐다. 그리고 자기는 무슨 뭐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 여러분 이 가치의 이 내용을 알면요, 여러분 헛된 되지도 않는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비하시키는 열등의식에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의 것? 순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놀라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오직 자랑은 하나님, 예수. 그렇죠. 상위의 가치들만 자랑해야 돼. 밑에 있는 거 자랑했다가는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아주 질책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극렬히 대비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주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전 중간 하고 싶은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신령한 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신령한 자의 인생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믿는 성도들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까지 허락하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로 나서요. 성령의 임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끌어다가 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몫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인도, 죄성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신령한 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노릇할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 노릇할 수 없어. 그게 죄야, 죄. 하나님, 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거운 주제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신령한 자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그룹에도, 우리 교회에도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양분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이. 자,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가 지혜롭게 보여요?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가 지혜롭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인도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룹을 형성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 인도하고 나도 너 인도하고, 그래서 육신으로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유심해보세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 신령한 자이고 누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꺼이.
세 번째, 바라긴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신령한 대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어, 그는 신령한 자가 되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신령한 대로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신령한 자가 되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신령한 대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리더를 영적 리더. 우리가 사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올 한 해의 주제로 내걸었던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 그렇죠? 5가지 영적 리더십. 기억나세요? 영적 리더십 기억나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성경 구절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돼요. 네. 영적 리더십 5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예요? 사명. 두 번째, 성도가 되어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 문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기도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기도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감사. 5번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신령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신령한 대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연속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신령한 자의 인도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의 인도. 신령한 자의 인도를. 네.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인생 다 털립니다. 영혼까지 털립니다. 잘못 따라갔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로 납니다. 송병락 교수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여행의 스타일이 다르대요. 자, 한국 사람은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잘 따라갈까요? 흩어질까요? 네, 지멋대로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깃발을 들고 막 가면 일본 사람들 어떨까요? 네, 잘 따라간답니다. 근데 동남아에서 깡패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네, 그 깃발을 인수해서 딱 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쫙 모여들더래요. 으슥한 곳에 가서 다 털었다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안 털릴 텐데. 왜요? 모여들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누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계속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성령님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따라 행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신령한 리더들을 세우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리더들로 세움 받은 우리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신령한 자로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속해버리면 내가 책임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 육신에 속한 자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신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결코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상론만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과 육신은 이상론입니까? 현실적인 겁니까? 현실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현실과,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몰락해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령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저는 이 신령한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신령한 리더십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의 또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런 신령한 리더들이 되시는 일에 힘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의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자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찬란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일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궁극의 목적은 신령한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내 인생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고리를 끊고 신령한 자로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영적 리더가 되어 많은 이들을 신령한 대로 이끄는 그런 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극렬히 대비하여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의도,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금하고 신령한 자의 삶을 권하기 위하여, 또한 그 길로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그 의도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신령한 자로 하나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그런 신령한 자로 인생을 살게 해 영적 리더십이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다른 이들, 하나님, 많은 이웃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 옳은 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신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적 그 은총을, 그 영적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만 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려 하네.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말세지 말에 이제 마지막 영적 투자들을 부르시는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드린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원하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